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토요일 새벽 큐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회 때 그 설교를 하는데, 어제 그 설교 영상이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네, 이렇게 목소리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그 4절과 10절에 이제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죠. 뭐냐면,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약하다, 무력한이라는 뜻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1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질문이죠. 나는 진짜 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에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칼날 위에 물방울을 호호 불어간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에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저는 1절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봤던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되게 오래된 드라마죠. 이게 1998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했던 드라마인데 어머니와 육남매가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제가 뭐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남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데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 아이를 돕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의 생일이었을지는 모르나 집에서 그렇게 먹기 어려운 미역국을 먹게 된 날인데 그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역국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던 불쌍한 아이가 다음날 죽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약하고 병든 자 또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울 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이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약한 자를 깔보거나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동정심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간다라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창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요. 주일에 목사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철이 없어서 그 당시 목사님에게 노래방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가보니까요, 교회 현관등을 이렇게 다 뽑아서, 예, 이런 글씨를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의자랑 또 마지막에 형광등 모습 같은 경우는, 예, 저렇게 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 보살피는 게 예수님 모르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이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감정적인 소모도 있을 것이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1 절에서 보살피는 자,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뜻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 띵크 양육책 8과 이제 믿음이라는 그 과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내 수치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참아내고 구원으로 인도해내냐? 앞부분에 나오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수치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럴 때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 띵크 양육 8과에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인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왜 갇혔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니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평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우리로서는 바라던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 때문이죠. 그 감옥에서도 그는 구원해야 할 자가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가 바로 간수였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있어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온전히 보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여자 구역과 합쳐져서 드디어 부부 구역이 되었습니다. 부부 구역이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불편해 하실 것 같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예, 물론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부부구역에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마침 집사님의 동생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매일 물리치료 받으려면 휠체어에 옮겨드려야 되는데, 집사님 혼자서는 힘이 드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도와드리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1차적으로는 그 동생분의 구원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집사님이 그 부부구역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요일에는 이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때만 빼고 또 주말 빼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가고 있는데, 가면 완전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그 주차 시간이 30분이어서 그 30분 내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완료하고, 예, 그 집사님 동생분을 휠체어에 실어드리는 것도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오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돌봐야 되는 그 가난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2차적으로는요. 그렇게 계속 도우며 나아갈 때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게 하시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전하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병이나 죽음에서 회복되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2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 2절 후반절에 다윗이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뜻이라는 말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탐욕이더라고요. 예, 사실 이 원수들이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도 이렇게 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 살면 되는데, 구원에 관심을 가진 자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주일 학생인 민우와 제 아들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로 했었거든요. 첫째 제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둘째는 킥보드를 타고 이 민우는 제 그 둘째 아들의 그 자전거를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예, 첫째 예찬이가요, 이제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이 타던 속도로 타지 못하고 이 민우라는 친구를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먹고 이제 민우를 데려다 줬는데 아들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찬아, 민우랑 자전거 타면서 민우가 조금 느려서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아빠도 너랑 타면 너를 그렇게 기다려주잖아. 너도 그렇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찬이 한결이가 아빠가 너무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을, 너희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것이 당연하지 못할 수 있거든.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 너희 친구들은 당연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지 말고 가능하면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어울려서 너희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 2절 후반절에 원수들의 뜻은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밖에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다른 자녀를 위하여서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게 탐욕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섬김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배신당하는 사건 가운데 내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5, 6절인데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죽기만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느 때에 다윗이 죽을까? 또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것 또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원수라는 단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원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6절에는 나를 보러 와서는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을 때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병문안 와가지고요. 거짓을 말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데 목적이 있던 게 아니죠. 다윗의 병세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했다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요,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예, 병문안 후에 악한 소문을 이제 퍼뜨린 거죠. 7, 8절을 이어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예, 여기서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다윗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하는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윗을 험담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것이요, 주문을 외우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즉, 주문을 외워서 다윗의 병을 악화시키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예, 이 미워하는 자도 복수형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냥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도 많았다. 그래서 8절에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다윗이 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다윗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9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다윗이여, 내 떡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다윗을 대적했다고 해요. 다윗을 배신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 배신과 대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정말 나에게 가까운 친구, 떡을 나눠 먹던, 함께 식사하던 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던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면 이런 상황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나는 피해자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니 다윗이 깨달은 게 있겠죠.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대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구나. 나를 고치소서라고 나오는데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 빠졌는데 영혼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한 존재다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고쳐줘야 된다. 내 영혼을 고칠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할머니랑 살고 있는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자주 가출을 했거든요. 이제 찾으러 집에 가면 없어서 할머니랑 오히려 친해지고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만났는데 저에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지고 싶은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주며 보냈거든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뜨더라고요. 저는 안 거죠. 무엇을 안 거냐?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아니까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뭔 줄 아세요? 저의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가 제가 25살 때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를 그렇게 찾지 않았니?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로 알게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날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할 때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때예요. 구절에 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인용이 돼요.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발꿈치 든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배신당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나를 고치소서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큐티하는 공동체 와서 양육 훈련을 받고 10년 뒤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들은 6학년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갈수록 사고뭉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도박을 하고 친구와 싸우다 망막이 찢어지고 전동 킥보드 타다 팔이 골절되는 등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계속되는 사건 앞에서 저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게 수치를 준 아이에게 욕을 하고 조롱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심판자처럼 내가 틀렸다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거절감과 상처로 방에서 자기 뺨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아이가 옳은 말만 하는 저 때문에 숨막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원수같이 여겨졌을지 모르나 그걸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 저는 잠든 아이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외롭게 보냈을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없이 저와 10년간 단둘이 보내야 했던 시간, 재혼 가정에 적응하며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 새아빠와 엄마의 싸움을 지켜보며 가정이 또 깨질까봐 불안했을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를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한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언제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신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라는 이 기도로 나아갈 때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저런 시련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배신에 대한 부분, 이 원수에 대한 부분, 사실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내랑 천안을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아내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훈수를 두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선 바꿔라, 뭐 껴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지적하는 게 좀 못마땅했거든요. 예, 근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면 이제 점수가 나와요. 1점부터 100점까지 있어 내 운전 점수가 나오는데 제 아내는 그 운전 점수가 낮거든요. 저는 이제 한 93점 정도가 되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 팀의 운전 점수 93점이다. 그러니까 운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내가 집에 오는 길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제 아내랑 대화하게 되어지는데, 아,
저는 뭐 제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요, 아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됐어요. 뭘 놓치고 있었냐? 제가요,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설교만 들어요. 네. 왜 설교만 듣냐? 제가 설교해야 될 설교가 많다 보니까 들어야 될 설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타면요, 그냥 그 설교만 듣고 대화를 안 하니까 아내는 그게 서운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걸 통해서 제가 못 보던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 우리가 그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봐야 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뭘 적용해야겠습니까? 차를 타면, 예,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네, 저를 고쳐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네트워크 허브 교회들 모임이 있었었거든요. 우리들 교회에서. 어느 사모님이 저랑 제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강성황 목사님이랑 사니까 재밌으시겠다고. 목사님이 되게 유머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서는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마이크를 잡으면 재미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정 중독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잡으면 재미가 있는데 마이크 없는 평소의 삶은 되게 조용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하루 종일 마이크 들고 다녀야 되나 봐 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아내와 대화하는 거죠. 그 설교 잘하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아내와 대화하고 아이들과도 그렇게 차에서 대화하면 나아가는 나를 고치는 기회로 삼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최근에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시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얼마나 눈높이를 낮춰주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눈높이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눈높이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또한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 가운데 내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과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